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앞부분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오는 스타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세 개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공감이 돼서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나누고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교회 오는 스타일 세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교회를 올 때 병원 오듯이 오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계신가요? 내가 너무 아파서 병원 진찰 받듯이 오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또 특징이 뭡니까? 아플 때만 오는 이런 특징들이 있고, 또 우리가 병원을 가면 어떻습니까? 의사는, 제가 정형외과를 가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안 좋으니까 계속 와서 일주일에 2번씩 물리치료를 한 달 이상은 받으셔야 이게 치료가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나았다 싶으면 안 가죠. 이게 이제 병원 다니듯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 다니듯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학교에는 뭐가 제일 중요하죠? 출석 체크죠. 그래서 출석 체크를 목숨을 걸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만 되면 이 시간에 꼭 교회를 나오지만, 또 학교 다니듯이 시험 보듯이 책임감을 가지고 부모님의 손에 끌려서 안 나오면 뭐 용돈이 끊기니까, 이런 이유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느 경우냐? 연애하듯이 교회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자친구 만나러 가듯이. 실제로 뭐 여자친구가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그런 아름다운 만남을 갖기 위해서 이 교회에 연애하듯이 다니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로 이 교회를 다니시든 간에 오는 발걸음은 너무 귀한 거죠. 모두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올 때마다 병원 오듯이 오셔도 좋고, 또 학교 오듯이 오셔도 좋고, 또 주님과 연애하듯이 오셔도 좋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기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걸음은 약했지만 의도가 달랐지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을 때에 연애하듯이 또 사랑하듯이 정말 그 진실성이 또 믿음이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에 매주일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가득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요한이 전한 복음 4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이제 경험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누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부활의 영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죽은 사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체험하는 주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부활신앙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부활신앙은 다른 종교에는 없는, 기독교에만 있는 굉장히 유일한, 고귀한, 아름다운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상 가운데에서 이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고, 설령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할지라도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은 자에게만 적용되는 부활의 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무엇이 있을까? 그 능력을 내가 어떻게 사모하며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08년에 저희 가정에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교회에서 쫓겨나시고 저희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회의를 했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지 참 많은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첫 번째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었냐 하면 배신감이었어요. 배신감.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구나. 상처가 너무 컸고,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도 별 수 없구나. 교회도 참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에 불과하구나. 이러한 배신감이, 신뢰도가 떨어지고 잃어버린 우울감과 상처가 너무나도 컸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냐? 현실적인 두려움이 저를 엄습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 어떻게 살지? 그때 제가 상황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군대 제대하고 다시 시험을 쳤는데 시험 치기 또 일주일 전에 위기를 맞이했어요. 시험도 지금 미치겠는데 이 가정 가운데 있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할지, 아직 난 학교도 졸업도 아니고 입학도 못했고, 졸업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취업을 하고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두려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감정이었냐? 죽음을 그때 처음 느끼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냥 죽어도 천국 가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 이대로 그냥 데려가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러한 고백이 제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그런 고백을 하죠. 주님, 나 이제 도저히 못 해먹겠고 힘들어 죽겠으니까 이세벨이 지금 나를 괴롭히니까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을 했듯이 저의 삶 가운데에도 그냥 막연한 천국에 대한 바람과 영생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더 이상 살기 어렵다라는 고백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이 굉장히 의미 없고 얼마나 잘못되고 어리석은 이야기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부활의 영성은 죽은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절망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과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이라는 단어를 잘 아시죠? 한자어로 날생의 목숨명, 명령명이라고도 합니다. 결국 살아야 할 의무가, 살아야 할 명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이 땅 가운데서 너희가 마지못해 살아갈지라도 그 생명을 잘 지키고 내가 너희에게 창조한 이 땅을 너희가 아름답게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아픔 가운데에서도 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죽음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영, 부활의 영,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 영,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만 쓰이는 동사가 있어요. 언어적으로 바라라는 동사입니다.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잘 모르시죠? 저만 아는 단어일 겁니다. 바라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창조하다입니다. 창조. 인간도 물론 창조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래서 저기에서 이제 바라라는 뜻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셔마임 엣 하레츠. 약간 히브리 유대인처럼 제가 발음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엘로힘이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언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무엇을? 천지와 창조를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야. 그 동사는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죠. 그렇죠? 인간이 세상을 창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바라라는 동사가 창세기에서는 한 6번 쓰였어요. 6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근데 어떤 목사님이 연구를 하시면서 다른 성경에 이게 더 많이 쓰인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어떤 책이었냐? 이사야라는 책이에요. 이사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위기에 있는 남유다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바라라는 단어를 17번 정도 썼다라고 발견을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아픔을 그냥 바라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리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부활의 영성,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일어서는 것들, 그것이 부활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죽은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습니다. 15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삶만이 우리에게 적용된 것이라면 우리가 매우 불쌍한 자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물론 우리는 천국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그냥 막연하게 살아갈, 그러한 무시하면서 살아갈 그러한 의무가 저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죽은 이후에도 나의 곁에 와서 하늘나라에 와서 하나님과 그렇게 살아갈 부활의 영성을 꿈꾸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부활의 영성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막연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 생망, 이번 생에 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천국 가서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살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번 생애 가운데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꼬이고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우리의 인생이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봐라, 내가 너를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하고 이끌어내고 너희 백성을 이끌어 줄 것이다, 지켜 보호할 것이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영성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가 절망 가운데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죠. 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헌신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열심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만 붙잡고 다시 한번 살아가기로 결단을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그 수고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땅 가운데서 일상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거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주 경험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하라라는 것이에요. 가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 기적의 역사 바라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의 믿음이 그러했습니다. 마르다가 2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24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기에 드러난 마르다의 오해와 잘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르다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21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제 시공간성을 뛰어넘는 그 능력을 무시한 것이고, 또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37절에 유대인들도 보면 그 맹인도 고쳤더니가 왜 죽지 않게 만들지는 못했느냐라는 것을 질책합니다. 즉 죽기 전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픈 자 살리고 눈먼 자 뜨게 하고, 이 그 38년 된 베세스다 그 하반신 마비된 그 사람은 일으키시고, 이러한 기적은 봐서 그래 너 그 정도 할 수 있겠구나. 근데 죽은 사람은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마르다가 아쉬워하는 거죠. 왜? 이미 죽음 게임 셋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은 여기까지라고 제한을 했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막연한 믿음을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22절에 보면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것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는 예수님의 신성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그 능력만으로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제한이 되니까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 24절이에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1번의 잘못과 비슷한데 제한적이었고 끝에 동사가 틀렸다라는 것이에요. 아나이다. 우리의 믿음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동사는 무엇입니까?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인다. 아는 수준에만 머무르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는 건 쌓여가요. 성경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논리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오류가 없게끔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겠습니까? 근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늘 알아요. 담배 몸에 안 좋은 거, 담배 끊고 싶은 거 나도 알아. 근데 안 끊기는 거 어떡하겠냐?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안 좋은 건 누가 몰라? 의지와 결단이 없어서 그런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도 아는 거랑 믿는 거랑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아는 건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입술로만 내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다른 겁니다. 나의 의지로 고백하고 나의 의지로 결단하고 내가 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살아날 줄을 내가 안다. 아는 수준에 그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아는 수준에만 이제 계속 멈추죠.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에 무엇으로 질문을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이것을 내가 알겠냐 이제? 이게 아니었어요. 너 이제 이거 알겠어? 난 부활이야 생명이야 내가 이걸 구원해 줄 수 있어. 알겠어? 이게 아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 너의 믿음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어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부활의 능력이 영성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내 삶 가운데선 주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이, 주님이 고쳐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왜 안 나타나는가? 고치시면 됩니다. 오늘 마르다와 같은 실수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주님을 바로 믿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고쳐주시고 만지시고 살리시는 그 부활의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기적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살아갈 만한 산 소망을 주시는 부활의 능력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언어에도 이러한 그 부활 사상에 대한 나름대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발견을 해주셨는데 끄트머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한국에 보면 끝에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머리의 역할을 하는 끄트머리라는 단어. 그래서 끝인 줄 알았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시작점. 그리고 영어에는 이제 rest라는 단어가 있죠. 지난 레스트 크리스마스, 지난
그 크리스마스에 이제 뭐 했던 이제 지난이라는 의미도 있고, 이제 동사로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레스트가 이제 끝나다라는 의미도 있고 뭐 그런 의미가 있지만 지속되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끝난 것 같지만 지속되는 거예요. 끝난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소망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사회과학을 해보신 분이나 또 직장이 금융 쪽인 분들은 좀 잘 아시겠죠. 주식에도 차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이제 올랐다가 내렸다가 수도 없이 반복을 하죠. 하루에도 그 틀 가운데서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주가가. 근데 이제 바닥을 찍고 나서 다시 반등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바닥을 찍고 지하실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이 주식이 다시 반등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바닥에서 임하시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벌써 간증이 달라요. 매일매일 삶이 스펙타클하죠. 왜? 주님이 그 삶 가운데 임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목청 플러스 모든 청년들이 이와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순간에도 좌절과 슬픔 속에서 자신의 삶을 죽음과 패망의 길로 이끌지라도 믿음의 청년들은 그 와중에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고 회복하고 다시 한번 산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입시 망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혹시 집에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이렇게 환란이 다가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또 몸이 너무 아프다고 해서 또 이 병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라고 희망이 없어지지 마시고, 또 취업이 안 된다고 해서 이 나의 이 취업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부활의 영성을 기대하며 날마다 주님께 그 능력을 구하며 사모하시며 믿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설령 그게 세상의 기준으로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또 주님이 정말 좋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또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주신 길이고 그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기적의 역사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너무 화려한 것에만 익숙해져 있죠. 좋은 회사, 좋은 일명 여러분들 말로 이제 뽀대라 그러죠. 뭔가 그럴듯한 이런 자리에만, 이제 화려한 자리에만, 눈에 돋보이는 자리에만, 연봉이 얼마인지에만 목매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못 바라보시는 것이죠. 그러나 삶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지라도, 정말 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만 알아주시면 그것이 나에게 부활의 기적이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을 바라볼 때 사적인 거에 대해서, 이룬 것들에 대해서, 설령 그게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친구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는 판단이 분명하게 쓴다면 얼마나 그거 박수 쳐줄 일입니까? 좋은 대학 갔다고 기뻐할 일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 동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으로만 축하를 해준다면, 그것이 기적의 역사라고만 한다면 청년부 뭐 120명 중에 해당되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나머지 100명한테는 주님의 은혜가 아님했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낮은 가운데에서도 임하시는, 살려주시는, 회복해 하시는, 치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바로 부활의 영성이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신성을 믿는 것과 또 하나 인성,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모두 지니신 분이십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왜? 무엇이냐? 신성은 목숨이 이제 영생을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에게는 이제 그 죽음이 없는 능력이 있죠.
근데 죽음이 아니라 그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인성은 무엇이냐? 그 피, 제사법으로 따지면 피와 죽음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신성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는 것과 인성으로서의 죽음이 있는, 피가 있는 이 삶을 모두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왜 이렇게 가지고 오실 수밖에 없었냐?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특별히 인성이 부각되는 부분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신성은 이전에 살펴봤고, 어떤 말씀이냐? 바로 33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의 감정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성전 척결 사건 아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성전 가운데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몰아내실 때도 채찍을 막 휘두르시며 화를 내시기도 하셨지만, 결정적으로는 우리를 위해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나사로를 향한, 인간 전체를 향한 예수님의 격정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감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나도 아파할 줄 안다. 그런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그런 인성을 가진 내가 너희에게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는 것뿐만 아니라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바로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분노를 쏟아내신 거예요. 왜 인간이 죄로 인해 이렇게밖에 죽을 수밖에 없는가? 참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구나라는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지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이냐? 예수님에게도 거절에 대한 상처와 외로움과 소외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슬픔과 고난의 감정 무엇이냐? 외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거절감, 소외감. 이 큰 교회 공동체에서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외로움들 예수님께서도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이냐? 고난과 고통. 내 삶의 그 아픔들, 고난들, 너무나도 힘겨운 그 상황들 주님께서도 겪으셨죠. 육체적으로도 매맞으시고 힘겨워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세 번째 무엇이냐? 질병입니다. 질병. 우리의 모든 질고. 우리도 아픈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아픔들 속에서도 주님도 아파 보셨기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초자연적인 신성만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아시는 것,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인간으로 오신 것을 믿는다면 그 예수의 능력이, 그 예수의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부활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닥쳐 있는 그 고난의 아픔들 속에서도 부활의 영성을 믿고 일상 가운데에서도 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합니다.